부산총신 요한계시록 강해 파일, 요한계시록 11장, 도증인,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명절에 어른들이 계시는 시골집에 가면 그때, 그 시절 아이들은 할아버지, 얘기 하나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이렇게 졸라대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우리 선친이 주일학교 반사 조금 하신 이력만 가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방 안에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보면 좀 싱거운 이야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선친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아서 기뻐 뛸 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선친의 성품, 어린아이 같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요즘 흔히들 아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린애 같은 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재미있어 한 것 같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임원들이 우리 집에서 명절 친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선친 차례가 되니까 어디서 배웠다고 하시면서 산토끼 토끼야 노래를 부르시면서 무용을 하신 거예요. 저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여학생들은 장로님이 무용을 하시니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런지 배꼽을 잡고 웃는데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우리 선친은 얼마든지 그러시고 남을 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조카들이 우리 선친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에 배가 부른지 아니면 이미 다른 재미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는지 옛날 아이들처럼 얘기해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장난감을 사주면 좋아하고 용돈을 주면 좋아라 해도 이야기 들려달라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 가슴에 묻어두고 나중에 책을 쓰게 되면 그때 읽어보라고 슬쩍 집어넣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부산 총신에서 강해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저절로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드릴까 생각하는데요. 이 글을 쓰기 전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신 간증을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안 하시고 피해 가시더라고요. 또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제 얘기에 보태기도 했는데요.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 1인칭 소설처럼 제가 마치 그 당사자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간증은 24시간 기도하는 미국 국제기도회 집에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미국 젊은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기분으로 간증하신 것을 영상으로 보고 또 그 후에 들려온 이야기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간증하시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사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만히 앉아서 대담으로 얘기를 나눌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평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까지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느 날 학교에 갔다 돌아왔더니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크게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동생을 보고 울고불고 소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너무 애처롭게 우는 것을 보시고 어른들이 마음이 아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울고 또 울고 계속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눈을 떠 보니까 죽었다고 하던 내 동생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살아났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정말 살아났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이치를 한꺼번에 다 깨달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마스터해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형님 셋을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저를 가리키면서 얘도 데리고 가거라고 하시니까 형님들이 빨리 가자 고 해서 따라 나선 것이 38선을 넘어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형님들은 이 집 저 집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이모님 집에 머물면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다 부산 말을 하는데 저 혼자 평양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저 보고 서울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서울에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들이 내가 서울이 어딘 줄 알고 가려고 하느냐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말리는데 그냥 서울행 열차를 타고 14시간 걸려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하나님 서울로 갑니다. 인도해주세요. 기도하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큰 길을 따라 걷다가 충무로 명동 지역에 가니까 하얀 2층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학생 두 사람이 나오길래 저는 평양에서 내려왔고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려고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다락방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합격이 되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일 아침 9시에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라고 해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셔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공부도 마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문제는 기도로 다 해결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언제나 배고픈 것과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고 도움도 못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제가 통역자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30여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이렇게 너를 만나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과 그동안 받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몇 년 후에 믿을 만한 인편을 통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가 또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저도 울고 우리 교인들도 울고 그날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욱더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참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청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온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되겠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결심이 생긴 거지요. 저는 건국전쟁을 3번이나 봤어요. 3번을 보고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영국의 언론인이 말한 것처럼 남북이 분단된 것이 오히려 한국 국가 발전에 유익했다. 분단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군사와 경제가 경쟁적으로 발달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었다. 만약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미얀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이승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러시아도 북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을 갈라놓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된 게 아닌가요? 그 누구도 분단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한 게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는 분단을 얼마나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면서 자라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루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한국 국가와 군사와 경제가 경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까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네요.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반증거리를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 11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요. 둘째는 순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셋째는 복음 증거와 순교 사건의 결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가 복음 증거와 순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을 잘 터득해서 멋진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계시록 11장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면 1. 성전 측량에 대한 설명, 2. 능력 사역에 대한 설명, 3. 순교에 대한 설명, 4. 순교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설명, 5.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성전 측량에 대한 설명, 1절, 2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간 다음에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 성전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성전과 바깥 마당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거기가 거기 아닌가요? 한 장소, 같은 장소, 한 터, 같은 터가 아닌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성전과 바깥 마당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말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국 땅에는 풀이 나는데 북한 땅에는 풀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더니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말뚝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땅의 한쪽은 풀이 나고 다른 한쪽은 풀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허락한 땅에는 풀이 나고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땅에는 풀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애굽 땅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우박이 쏟아지는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고 우박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보고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경배예요. 경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경배하는 자들은 택함을 받았고 경배하는 자를 짓밟는 자들을 보면 택함 받지 아니한 거지요. 말레이시아에 선교 여행을 갔더니 어떤 교회 벽에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20개국의 이름을 적은 포스터를 붙어 두었는데 첫 번째가 북한이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핍박을 놓고 볼 때 리차드 보캄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지요.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로 나누어지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반드시 멸망하고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여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교회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재앙과 심판 당할 세상은 경배하는 교회를 짓밟고 있는 거지요. 지금 당장 한 컷만 보면 짓밟는 자가 이기고 짓밟히는 자는 지는 것 같지만 11장은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짓밟는 자는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히면서도 경배하는 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현재의 즐거움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보고 하는 것이고 확실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능력 사역에 대한 설명. 6절 말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11장의 제목이 도증인인데 도증인의 사명은 요한이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도증인이지요. 도증인이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모세의 기적과 엘리야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전체적으로, 좀 더 넓게 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의 사명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네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세우시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사도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을 세우시고 선교사 시대에 윌리엄 캐리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세우시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세우신 것이지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말은 영어로 미셔너리이고 미셔너리는 라틴어에서 보낸다는 미시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도와 선교사가 서로 다른 단어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같은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증인 노릇하라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옛날 구약시대 모세나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한국 교회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약 37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하려고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조금 남다른 체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런 집회를 했어요. 잘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아무개 김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한 주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대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대요. 11시가 되었는데도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안 하시니까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주무시는 줄 알고 깨웠더니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로에 모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며불며 기도한 것이 그날의 예배가 되었대요. 사모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4일 장을 하셨대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는데 관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관을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살아나셨대요. 그 후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하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데 그런 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모든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다 마친 다음에 울산대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간증 듣고도 안 믿어지면 나도 믿게 할 수 없고 형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예수 믿는 좋은 비결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가르쳐 주고 말해줘도 안 들을 거면 아예 안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순종하겠다고 달라붙는 것이 느껴져서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첫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둘째, 살아계시면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셋째, 증거를 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아무 응답이 없으면 형제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그래도 교회 오라고 하셔야지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오기가 생겨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 청년들이 대여섯 명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있어서 같이 어울려서 기도했는데 셋째 날 저녁에 신호가 왔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의심하느냐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을 가르쳐 주셔서 불렀더니 자매들이 그 찬송가에 있다고 얘기해 주더래요. 그 형제가 울면서 기도한다고 자매들이 귀띔을 해줬지만 열흘을 다 채운 다음에 만나서 이제 믿어지느냐 물었더니 믿어진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고 했더니 매일 교회에 와서 살고요. 친구들 데리고 오고요.
기타 반주를 하고요. 주일 오후에 메가폰을 들고 육교 위에 올라가서 양정동에 사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요.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노란 전도띠를 두르고 전도하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고신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 제1호 목회자가 되고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자매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5명 낳아서 키우고 나중에는 음성 나환자촌 교회에 가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데 그 자녀들과 라면 끓여 먹고 함께 뒹굴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부모님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던 청소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금 2억여 원을 몽땅 주시고 당신은 선교지에 가시고 큰 형님이 제주도 어떤 사찰에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데 자기한테 오면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내성적인 사람 같이 보이고 얌전하게 생긴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믿는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너도 나도 신학교에 가서 사명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아무나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할까봐 몰래 신학교를 가는가 하면 제가 2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 주의종의 길로 가버려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집사님보다 사명자가 더 많은 좀 이상한 교회, 기이한 교회, 보기 드문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증인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11장에는 열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특별히 7 나팔 재앙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데 환충들을 통해서 5달 동안 전갈의 고통을 당하게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마의 기병대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도 회개는커녕 계속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고 11장에서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고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도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능력 전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은 재앙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바로 헌신과 희생과 순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더 자세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순교에 대한 설명.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순교자 예수님이 산 순교자 요한을 통해서 순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당시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11장에서는 더더욱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읽은 7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가정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다시 말하면 증언을 마치게 되면 순교를 당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 시제인데 어련히 죽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더더구나 레슬리 뉴비긴이 그에 져서 진정으로 하나 된 지역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메시아적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핵심을 잘 꿰뚫어 본 것 같네요. 헨 스텐버그는 두 증인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두 증인들도 순교 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기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먼저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같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을 거쳐 인천 제물포에 들어오시기 20여 년 전인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젊은 나이에 사모님과 갓난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아직 마음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통역관으로 조선에 들어왔다가 의사소통과 통상조율의 문제로 평양 강사 박 교수의 지시로 폭탄과 불을 실은 배를 내려보내서 셔먼호가 폭발함으로 선상화재로 23명이 다 사망할 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남겨놓았는데 이게 순교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저는 기독교 강요의 역사와 배경을 알기 전에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시작하고 칼빈은 종교개혁을 잘 마무리함으로 성공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논문을 몇 편 살펴보니까 파리 벽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순교당한 젊은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종교개혁 초창기의 구교와 신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았는데 1533년 11월 1일 칼빈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 총장에 취임할 때 취임사를 칼빈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교 세력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 칼빈도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처음 제자들이 1534년 10월 17일과 18일 사이에 파리와 여러 주요 도시의 성모숭배, 미사 화채설 교황 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벽보를 붙이고 심지어는 프랑스와 1세 황실에까지 들어가서 벽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사형에 처하자 피신해 있던 칼빈이 나타나서 기독교 강요를 써서 프랑스와 1세에게 호소를 하게 되었고 그 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자들마저도 자기들의 신앙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종교개혁 사상을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만 생각하고 역사적인 배경은 전혀 모른 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니까 생명력과 감동이 없는 거 아닌가요? 칼빈은 순교자들을 기억해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자신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특성이다. 2009년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진서의 석사 논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22살의 법학 박사가 된 칼빈은 27살 때 순교자들을 변호해주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내놓으므로 유럽 세계 종교개혁 상황을 평정해버리게 되었던 거지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잡혀가서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기름 가마 안에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의 가장자리를 붉은색으로 물들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는 책이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열매를 맺듯이 두 증인의 증언 사역도 여기서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배경에도 순교 사건을 뺄 수 없지만 계시록 내용에서도 순교 사건을 뺄 수가 없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5절, 7절, 18절, 2장에서는 또 예수님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8절, 서머나 교회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10절, 안디바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13절, 5장에는 예수님의 순교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6절, 9절,
12절, 6장에서는 증인들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9절,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요. 11절, 11장은 두 증인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7절, 12장은 우리 형제들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11절, 13장은 성도들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8절, 10절, 15절, 16장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6절, 17장은 성도들과 증인들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6절, 18장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24절, 19장은 주의 종들의 순교를 언급하고요. 2절, 예수님의 순교를 또 다시 언급하고요. 13절, 20장은 증인들의 순교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4절, 요한계시록에는 22번이나 순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평균을 내면 매장마다 순교를 언급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만 봐도 요한계시록은 실로 순교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순교 이야기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단연 으뜸으로 꼽히지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좀 식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성경 읽기 훈련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이야기가 그 다음 차례일 텐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같아서 잠시 접어두고요. 조금 부드러운 중국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참석하셨기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신앙 간증을 시켰는데요.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들어박혀 있을 때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대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혼자 가면 여자가 쓸데없이 돌아다닌다고 야단을 치니까 7살 먹은 딸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병도 고침 받고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고등학교를 기숙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중국은 전도를 하면 잡혀가는데 자기 반 친구들을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반 친구들이 40여 명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하면 잡혀가니까 매일 밤 11시에 운동장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서 자기 반 친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어두움의 세력이 자기 목을 조른대요. 그래도 어릴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한국 목사님들한테 배운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서 이겨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밤마다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친구들이 자기한테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고 하면서 한 사람 예수를 믿더니 나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40여 명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딸이 목사인 자기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딸 자랑해서 미안하지만 자기 딸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마음씨도 더 좋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우리나라 수능고사처럼 국가고시가 있는데 이때는 중국이 난리가 난대요. 엄마가 큰 도시에 따라가서 방을 얻어 가지고 한 달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고 시험을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3일을 보는데요. 하루는 자기 딸이 엄마한테 부탁이 있다면서 기왕 방을 얻어 가지고 내 뒷바라지 해주는 김에 내 친구도 같이 뒷바라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친구는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두 딸아이 뒷바라지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줬는데 자기 딸은 시험에 떨어지고 자기 친구는 시험에 붙었다는 거예요. 목사인 엄마는 속이 상해서 죽겠는데 자기 딸은 엄마, 내가 합격한 것보다 내 친구가 합격한 게 더 좋아. 나는 한 해 더 공부해서 엄마 소원 들어드릴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은 목사인 나보다 10배 20배 믿음이 더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엄마 따라 7살 때부터 은혜 받은 아이. 자기 친구들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는 것 보고 마음이 아파서 밤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가면서 기도해서 자기 반 친구 다 구원한 아이. 같이 뒷바라지 해주고도 자기가 합격한 것보다
친구가 합격한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 이 정도면 산순교자 수준 아닌가요? 이런 아이가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살다가 순교해야 진짜 순교가 아닌가요?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나요? 넷째로, 순교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설명. 8절 말씀에서 13절 말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도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팔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의 내용, 6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도 증인의 시신을 방치하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2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3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고 4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5도 증인이 승천한 후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대관절 무엇을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계시록 11장에는 순교자의 열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본문을 그대로 옮기면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쓰느니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리 전개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다음 단계의 말씀을 추론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 당시 소경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피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해서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 요셉인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다윗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무엇을 말해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브라함의 피와 다윗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면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질문, 이런 모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갈라디아서 4장 23절, 28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은 몸과 같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났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지만 겉으로는 혈통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도 실제로 영적으로는 약속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계시록 11장에서 필요한 이유는 두 증인이 증언했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도 그 공로와 영광이 두 증인, 두 순교자에게 돌아가게 되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다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사역을 하고 순교를 해도 교만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도 버림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능력으로 증언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순교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장사도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조롱을 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는가 하면 그때까지 두 증인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두 증인의 사역과 수고를 무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와 순교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두 증인 자신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두 증인이 두 증인 된 것도 그들이 능력으로 사역한 것도 순교자가 된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28년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의 모친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들 같은 저한테 당신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은 목회하는 것이 싫었대요. 교인들이 찌질대는 것도 싫고 신방 다니는 것도 싫고 사례비 조금 받아 가지고 애들하고 구차하게 먹고 사는 것도 싫고 교인들이 내는 성미살 가지고 밥해서 먹고 사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싫어서 방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을 때 분명히 눈을 빤히 뜨고 있는데 천사가 이쪽 방문을 열고 당신 앞을 지나서 저쪽 방문으로 나가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리둥절해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사모님 신방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그때 가방을 들고 나선 이후로 한 번도 주의 일을 하는데 불평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때부터 당신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2번이나 인도하셨는데 그때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의종의 사명이 있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도 놀래고 처제들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10년을 다니셨는데 제가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는 몰라도 목회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 역사를 전공하고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면 당신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를 맡겨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학을 했대요. 그런데 목회는 못 하겠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을 치셔서 목이 굳어졌대요. 일본에서 수술 받기가 좀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양산 부산대 병원 친구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 말로는 목을 따고 무얼 잘라내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 후 조금 지나서 아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내가 기도하니까 너가 남편 목회해야 한다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야단치더래요. 그래도 목회는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더래요. 그래도 목회는 못하겠더래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장인이 목회를 하실 때 잠깐 회계 집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장로님들 앞에서 목사님 사례비가 제 월급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다음 달부터 목사님 사례비를 2배로 올려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목회하시는 그 자체가 싫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시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야지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자기 표현이 이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최대한 그 분의 말을 그대로 그것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이 맞붙었다가 뒤집어지는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면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으니까 목회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텃세 노릇하던 교인들이 힘들게 하는데 그 분들을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와서 개척한 지 횟수로 올해 3년이 되었고요. 2년 차에 사모님 친구가 산속에 있는 별장 2채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기증해 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는 예배실로 하나는 숙소로 사용하기 좋아서 개척 2년 차에 기도원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큰 처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교회가 하나 조직되어 있는데 선교회 목사님들이 매달 한 주간씩 교대로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해서 은혜를 끼치는데 만 1년이 되었고요. 저도 1년에 2번씩 가기로 하고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의 모친 사모님이 28년 전에 주의종의 사명이 있다고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은 27년째 일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16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9년째 목회하고 있고 2년째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 교인들 차량 봉사하고 프로젝터 띄우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한마디라도 전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민망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안 전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고 그러고 둘째 처제 목사님이 일본 한 번 갔다 오더니 형부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도 일본 선교하러 가야겠다고 그래서 일본어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다고 60이 다 되어가는 처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왕복 8시간 비행기 타는 것이 힘들어서 사실상 선교 여행을 내려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왕복 80분 걸리는 일본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을 26년 전에 일본에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다음에 어서 오라 하고 손짓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사해요. 제가 작년에 일본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것이 행운이고요. 26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여러분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아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는 것도 행운이고요. 47년 동안 목회하고 35년 넘게 선교 여행을 한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행운입니다. 잘 모르면서도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가르치던 젊은 시절에 저를 만났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목회 47년의 경험 선교여행 35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드리니까 여러분은 진짜 행운아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동기 남 목사님의 모친 사모님은 이미 천국 가셨지만 그 한마디 예언의 말씀이 올해 27년째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고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두 증인, 두 순교자는 우리에게는 교회의 모델이요, 교인의 모델이요,
교역자의 모델이요, 선교사의 모델이요, 순교자의 모델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순교까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반대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칼빈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깨닫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놀라운 교리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칼빈의 주요 교리가 이 말씀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다섯째로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설명. 15절에서 19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위의 내용 5절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1.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포가 나오고요. 2. 하나님 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나오고요. 3.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나오고요. 4.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나오고요. 5.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포.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몸통은 6장에서 18장까지인데요. 이 몸통은 새 시리즈 재앙 다시 말해서 7인봉 재앙, 7나팔 재앙 7대적 재앙을 말하고요. 몸통 중의 몸통은 7나팔 재앙이고요. 7나팔 재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몸통 중의 몸통,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야구장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차렷 자세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따라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천국 시민들은 미국 시민들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흥하기 때문이지요. 북한 탈북자들이 간증하면서 말하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가 집 개만도 못하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민족은 있지만 나라 없는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마지막에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사탄이 나라를 빼앗길 때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당하게 될 서러움과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참상을 헤아려 본다고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먼 장래의 일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나라, 인간 나라,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는 지금처럼 사탄도 없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들만 들어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귀의 삼위일체인 두 짐승, 즉 세상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 또 다르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불신자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사망, 영적 사망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애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과 같이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천국 소망이고 이 소망 때문에 앞서 간 모든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영광이 한데 아울러지는 영광의 나라이지요. 둘째, 하나님 나라의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된 다음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교회의 대표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이지요. 교회가 땅에서 하는 일은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지요. 이 핵심적인 일을 놓치거나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서 1년 반을 지냈는데요. 기도원 원장님은 밖으로 집회 인도하러 많이 나가시고 그때마다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가지 간증은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신방을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갑자기 찾아가도 신방 받을 수 있는 믿음 좋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창피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아는 믿음 좋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다 깊이 잠들어 있어서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첫째 집도 실패, 둘째 집도 실패, 셋째 집도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개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기는 가지만 그 집도 틀림없이 문을 안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장로님이 평소에 믿음이 변변치 않는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집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을 밝혀놓고 할머니와 손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때부터 장로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의 첫 번째 특징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모타가 말한 것이지요. 천국의 삶이 경배와 찬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교회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반드시 하시는 일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상급 받을 자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것과 같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계시록 20장의 흰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지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다시 투자해서 천국에서 상급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축복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상급 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되지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상급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급 받는 제일 좋은 비결은 복음 증거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일이지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역사를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20여 년 전에 서울에 전도 세미나를 잘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강사로 모시고 전도 부흥회를 했어요. 전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 날은 자기 교회 교인들 봉고차 하나로 내려오게 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전도 실습하러 나가게 하시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체험담을 발표하고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먹었는데 아직도 한 사람은 기억이 나네요. 자기는 전도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한대요. 그래도 전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같이 나간대요. 전도를 못해도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계속 서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여기 왜 서 있느냐고 묻는데요. 전도하러 나왔는데 용기가 없어서 전도 못하고 서 있다고 한대요. 그러면 자기한테 전도 한번 해보라고 한대요. 그래서 배운 대로 전도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뒤따라가면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요. 그리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전도자를 많이 키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요. 부산 부전교회 고 백남조 장로님은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몇 명밖에 전도를 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대관절 몇 사람이나 전도하겠나? 전도자를 키우는 일을 하자고 해서 모친 환갑 잔치하시려고 모아둔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총신대학교 사당동 부지 10,000평을 헌납하심으로 총신대학교가 세계적인 신학대학교로 발돋움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셨잖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셔서 많은 큰 상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가까이는 심판과 상급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멀리로는 창조와 심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각본 없는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이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지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독재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예정에 의해서 각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각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손자 둘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서 손자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도록 기다리면서 질문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중학교 2학년 손자가 할아버지, 사는 게 힘든데 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너는 이 일을 하다가 오너라고 하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잘 알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하면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을 모르고 다른 일을 하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 일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이다. 그걸 잘 알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계속 여쭈어 봐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았대요. 탤런트가 주연으로 발탁되고도 감독으로부터 대본도 안 받고 대본을 외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대본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처음부터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지요.
하나님도 언약이라고 하는 각본을 가지고 만물, 만사, 만인을 섭리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각본도 모르고 내 스스로 가짜 각본, 위조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시편의 서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다섯째, 하나님의 임재.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몸통 중의 몸통은 일곱 나팔 재앙이고요. 일곱 나팔 재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중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자신이시지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여, 만물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여, 만사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고 2권에서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다루고 3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 성령님을 다루고 4권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루고 있지요. 요한 칼빈의 신학의 세 가지 핵심이 있다면 첫째가 삼위일체 하나님, 둘째가 절대주권, 셋째가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사상은 신학의 주체를 말하고 절대주권 사상은 신학의 주권을 말하고 예정론 사상은 신학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발붙일 틈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